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간증할 차례죠.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이제 집을 떠나 있을 때입니다. 그 성령님이 저희들의 삶은 성령님 이제 목회를 하고 성령님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고 저희들에게 목사님에게 찾아오시고 그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전과 후를 나누는데요. 그 성령님이 저희들을 방문해 주시기 전 일입니다. 한 12년 전이죠. 더 넘었을 때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거든요. 이제 결혼을 안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집을 떠나 있을 때 신기하게도 집에 고등학교까지는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학을 보내고 나니까 아이들이 집에를 잘 안 와요. 점점 이렇게 아이들하고 뭔가 대화가 어렵고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되었지? 그때부터인가 그전에는 아이들이 너무 순종을 잘했거든요. 근데 집에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모든 것을 의존해야 될 때는 아이들이 그랬는데 독립을 하고 밖에 나가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었나, 내가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통이 더 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천안 나사렛 때 평생교육원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독교 상담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과 정신건강론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물론 상담을 통해서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인지하기까지는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가정에 제가 1남 4녀거든요, 제 형제들이. 근데 제 막내 여동생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어요. 그때 이혼도 했었고요.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상담 교수님이니까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수업 외 질문이지만 뭐 하긴 정신건강 안에 모든 게 들었잖아요. 우울증도 들었고. 그때 제가 공부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동생이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이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께 여쭈었으면 치유됩니다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상담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어렵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배우면서 중독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렇게 깊이는 못 배우고요. 조금씩 배웠는데 중독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1%, 치유 사례가 1% 정도. 뭐 희귀하죠. 거의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상담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상담은 문제는 있는데 그 인지까지는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깨닫게는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시잖아요. 근데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제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심정은 상담은 결국 안 된다는 거구나. 2년 후에는 제가 상담 안 갔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마음에 그래도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 조금 심각하지 않을 때는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 오니까 이제는 너무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죠? 성경은 치유됩니다. 주님 또 치유하셨고요.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그래도 뭐 병원에 가면 되고 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정신과적인 질병이 있으면요,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온 가족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면 지치고 포기하게 되고 가족들이 다 상처를 입게 되고. 근데 또 특징이 뭐냐면 이게 우울증이 있으면 특징이요, 본인들 전도하면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예, 대다수가 교회를 안 갑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받으려고 해요. 운동도 안 하려고 하고 상담도 안 받고 병원도 안 가고 참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문제는 본인이고 답답한 사람들은 본인도 답답하지만 옆에 주변의 사람 훨씬 더 답답하고 힘들어요. 정말. 네. 본인 오죽 힘들겠냐마는 가족들도 진짜 지치고 힘들어요. 네. 그리고 불안하고 그렇게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주님이 치유하신 사례들 저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인은 안 나오고 너무 나오기 싫어하니까 누구인데 기도 받으러 가려면 안 가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 나가고 가족들이 기도 받았을 때도 치유된 사례가 있는지 그거를 먼저 성경적인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에 보면 두로 지방의 가나안 여인 일명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죠. 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주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난 뒤에 그 시로 나왔다. 예. 제가 내용을 다 못하고 짧게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사례가 있고요. 또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가버나움 지방에 백부장의 하인이 있어요.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군인들인데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한 중대장 정도. 예. 그런 백부장의 신임하는 하인이 있겠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중풍병자는 못 나오고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이 안 나와도 치유되는 거 성경적이죠. 제가 한번 너무 답답해서 어떤 이렇게 내적 치유를 배우는데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 이거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안 나옵니다. 예. 본인은 안 나옵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본인 나와야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대부분 본인이 와야 돼요. 그치? 의지를 발휘해야 되니까. 근데 본인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본인이 안 나와도 이렇게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족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으면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치유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힘든 분들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망을 가져야 치유되잖아요. 예,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면서 치유자는 못 오고 자녀나 아내나 이렇게 시어머니가 오신 적이 있는데요. 기도 받았는데 자녀가 치유되고 부모님이 치유되고 남편이 달라지고 며느리가 달라진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 오늘 제목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제가 제목도 지금 뒤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달라졌고 또 부모님이 달라졌고 남편이 달라졌고 아버지가 치유되고 또 결혼하려고 했던 남친이 또 이렇게 그 중환자실에서 코마 상태에 있던 사람도 중보기도로 깨어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그 중에
어, 저희 교회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요. 그런데 어, 아산에 계시는 한 여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딸을 데리고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어, 본인도 기도 요청을 했지만 너무 슬픔이 많아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하셨지만 그 아들 문제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하대요. 근데 학교 다닐 때부터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힘들게 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공익을 이렇게 했는가 봐요. 공익이라 하면 알아들으시겠죠. 예, 그 후방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거, 관공서 같은 데서 공익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 본인이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그 하는 내내 엄마가 매일매일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한 일주일을 남겨놓고 안 가버렸대요. 아무리 데리고 가려고 해도.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거는 군대기 때문에 안 가게 된 법적 문제까지 있는가 봐요. 그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후에는 직장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을 안 가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화도 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따로 부모님을 떨어져 서울에서 이렇게 방 하나 얻어놓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 데도 안 나가요. 그리고 수염도 길르고 그 뭐 머리도 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수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길었겠죠. 많이 길었다는 게 아니고 머리가 하여튼 장발처럼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집안에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 걱정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셨어요. 아빠는 사업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사업도 잘 되고 이제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사업도 좀 되고 가정이 좀 이렇게 평안해지기 전까지 부모님이 많이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그런 우울증 또 원인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괜찮아지고 돈도 있는데도 이제 좀 평안할 수 있는데 아이만 직장에 가고 이렇게 하면 너무 괜찮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들이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기도를 받다가 막 옆구리를 털어지면서 너무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기도하다가 있잖아요. 너무 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을 고통에서 좀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치유하는 사역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어떤 슬픔의 영이 붙들고 있다는 그런 감동이 제가 왔어요. 그래서 슬픔의 영은 빠져나가 통증, 옆구리 통증 주는 거 빠져나가 했는데 순간에 그것이 없어지면 통증이 사라지면서 이분이 그때 또 너무 재밌는 건 그렇게 슬퍼하고 이걸 잡고 있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희락의 영이 임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기도받고 돌아가셨는데 한참 있다가 몇 개월 후에 이분이 다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아들은 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더라고요. 기도 받은 후에 얼마 있지 않다가 서울에 갔더니 이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편의점 알바 가게 되고 머리 다 깎고 단정하게 해가지고 편의점 알바도 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세상은 못하고 의사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달라졌어요. 아들이 달라졌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사례 하나만 들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거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12년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크게 기억나는 일도 있지만 기억 안 나는 일이 있어서 저희 목사님 다운 카페 사이트에 그 치유란에 보면 이렇게 사례들이 있거든요. 쭉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글들을 봤더니 잊어버린 것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베푸셨구나.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구나. 예. 근데 남편이 달라졌어요. 어떤 큰 교회의 여집사님이에요. 젊은 분이신데 아이들이 좀 이렇게 어리고 결혼한 지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분이 기도를 받으러 찾아왔어요. 자기 귀가 좀 많이 잘 안 들린대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난 후에 귀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는 거야. 나중에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결혼할 때 이랬대요. 남편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보니까 지갑을 남편이 열 때마다 데이트하면 뭐 밥도 사주고 하잖아요. 지갑을 딱 열 때마다 이게 막 돈이 수북이 새더니 빳빳한 돈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돈이 좀 많은 남자한테 결혼하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 괜찮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요. 이 남편이 그때부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직장을 안 간대요. 그리고 돈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돈도 하나도 없더랍니다. 예. 여러분 돈 많다고 이렇게 결혼하면 이런 수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 저희 교회 찾아오실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돈도 없고 이분도 직장이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어떤 그 사택에 그냥 어려운 분이라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받고 갔잖아요. 그런데 한 1년쯤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요 치유 라이브를 딱 끝나고 난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전화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더니 누구의 남편인데요. 제가 그렇게 직장도 못 가고 한 2달 다니다가 말고 이렇게 했대요. 한 번 들어가면 어쩌다가 들어가면 2달 직장 다니면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로 제가 그때 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 거예요. 아마 사무직인 것 같아요. 병원에 취직을 했는데 지금 1년째 너무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저희들도 감사했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너무 좋으신 주님이세요. 남편들 달라집니다. 아들이 달라지고 남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참 저희들이 너무너무 생각해도 신기하고도 놀랍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의 큰 이모님이세요. 엄마 형제가 한 8명 정도 되니까 큰 이모님 연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80이 다 돼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기도 받으러 오셔서 청주에 사시는 분인데 기도를 받으신 후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며느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냥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데는 죽고 싶어요. 그냥 자살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좀 심각하죠.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미운데요? 제가 물을게요. 근데 다 밉대요. 그냥 다 밉고 제일 미운 게 뭐냐고 했더니 교회 안 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좋아서 며느리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권사님이 싫다고 이혼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아들이 이혼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아니래요. 그냥 교회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왕 안 가는 분을 어떻게 하겠냐고.
예, 안 가는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미워하면 며느리가 교회 더 싫어하겠죠. 예, 어머니가 나가는 교회를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더 싫어하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덧붙이는 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면 그게 됐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게 어떻게 되면 다 됐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아마 기도 받고 가신 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갔다가 이틀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이 달라졌어. 그래요, 권사님이. 제 마음이 달라졌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그냥 며느리가 이쁘대요. 예.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며느리가 그냥 자기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틀 만에 그렇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 며느리 달라집니다. 시어머니 달라집니다.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최근에 일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달라지고 치유됐습니다. 네. 경기도 이렇게 용인에서 오는 성도님이신데요. 그 부인도 교회 잘 나가시는 권사님이고 따님도 교회를 잘 나가고 있고, 네,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사업을 잘 하시다가 한 3년 전부터 이유도 모르고 거의 중풍처럼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이분이 뭐 고개도 이렇게 떨궈지고 아예 뭐 아무것도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3년 전부터 그랬는데 지금까지 병원에 큰 병원 다 다녔는데 아직도 원인을 모른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따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 목요 치유 라이브에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저희 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예, 그 자매님이 그 아버지 기도 요청한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3년 정도 그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혼자는 일어날 수가 없대요. 이렇게 늘 부축을 해줘야 일어날 수 있고 야노증 때문에 그 밤에 한 12번 정도 시간마다 일어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부인 되는 권사님 너무 힘들다. 두 분이 다 잠을 3년 동안 편하게 자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시더래요. 전화가 와가지고 얘야 내가 3년 만에 처음 푹 잡았다. 화장실 그거 저기 안 일어나고 푹 잡았다 그러대. 이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3년 동안 매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전화도 오고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를 그 모시고 교회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를 한번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 받고 그리고 2번 받았어요. 그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따님은 출장 가고 없고 직장 다니니까. 그래서 그 부인이 차에 모시고 왔는데 내려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혼자서 그 자가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용인으로 올라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혼자 일어나기까지 안어증 괜찮은 것까지 됐고 이번에는 일어나셔서 한 5발짝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이분이 그 정도 하시고 잘 안 오셔서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근데 다시 오겠다고 하셔서 목사님이 이제는 계속 오시지 않으면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좀 계속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 계속 오고 계시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걸음걸이만 조금 부여줘야지 정신도 굉장히 맑아지시고 이 발음이 어눌했는데 지금 발음도 똑똑해지시고 네. 너무너무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매주 그 멀지만 힘드시지만 오셔서,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전도를 했거든요. 치유되면 꼭 교회 다녀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다시 또 재발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책임을 못 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분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예, 이렇게 치유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달라지시고, 치유 라이브 옆에서 듣기만 했는 분도 이렇게 10년 동안 있잖아요. 암 때문에 힘들고, 암은 겨우 나았지만 늘 침대에 누워있던 분, 허리가 이렇게 척추가 탁 털어져 가지고 걸음 걷기도 힘든 분이었는데 목요 치유 라이브 그냥 옆에서 듣다가 치유되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이 있는 그 현장에 가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말만 들어도 영상만 봐도 치유되는 놀라운 자유가 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이혼하신 분인데 재혼을 하려고 이렇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가지고 이분이 코마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때 코로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달라는데 가보려고 했더니 병원에서 안 된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만 해주고, 그리고 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 잊어버리셨대요. 솔직히 잊어버리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걸 가지고 며칠 있다가 이분이 포도를 조그만 거 상자 샀어.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는 뭐요? 잊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코마 상태에서 그때 깨버렸대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저 기도 안 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맛있게 포도를 먹었죠. 저희들도 이렇게 치유가 되고 있고, 아까 저희 또 집사님 간증했죠. 집사님들 거의 다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기본이죠. 제가 아프면 또 기도해달라고 하면, 지난번에는 이게 다리가 굉장히 시려웠거든요. 한 3년을 여름에도 발토시를 하고 있어야 될 정도로. 근데 우리 집사님들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치유를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교회 안에 전체가 이렇게 치유의 기름이 부어지고 이렇게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안 된다 세상에서 안 되고 의사가 안 된다 할 때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중보할 때 그 자녀들이 기도 안 받으려고 하고 부모님이 기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 오늘 새벽에 있는 여러분의 이 치유와 자유가 회복되고 이렇게 흘러가고 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 기도도 하고요. 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토요일이죠. 토요일 우리가 했던 것처럼, 본분들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렇게 한 군데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8시까지이기 때문에요. 8시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시편 우리 52편, 50편 이렇게 한 군데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전에는 우리가 했거든요. 전에는 했는데, 제가 몸이 약해요. 새벽 기도도 하고, 그냥 이제 참 그렇게. 또 이 싸우시는 분들은 꼭 다른 걸 안 물어봐요. 새벽 기도를 물으시더라고요. 또 교회도 안 오시면서 또 그런 거.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하다가 또 물으면, 그분 때문에 또 새벽 기도 참 그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서는 이제,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수시로 교회 오셔서 집사님들도 수시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늦게 오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굳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더라.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없애고 편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6시부터 8까지 이제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하여튼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10편, 50편 말씀 이렇게 봅니다.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눌 건데요. 감사할 때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감사생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0편, 50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지존하신 이게 네 소원을 갚아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이제 그런 거죠. 감사로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진다. 감사하면 환난이 떠나갑니다.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요.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